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교회에서 되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절 주일을 부활절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카운팅을 해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는 종료주일부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더욱 묵상하는 새벽 기도나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또 갖기도 합니다. 또 부활절 예배는 더 많이 그 부활의 감격을 함께 누리려고 부활절 찬양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규모가 있는 곳은 부활절 칸탄타 성가대에서 한 달여 전부터 준비해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부활절을 감격적으로 보내고 누리려고 여러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가장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만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부활절을 매년 맞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되풀이해서 부활절을 맞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활절을 맞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평생 수십 년을 매년 부활절 이렇게 맞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덤덤해지고 또 냉랭해지기도 하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는 거죠. 부활이 실감이 안 나고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도대체 무엇인가 그닥 연결이 또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이 부활은 부활절을 맞게 되면 감격스러워지고 부활절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나고 부활절을 만나게 되면 예수 부활하셨다 하고 큰 소리쳐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첫 새벽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몇몇 여자들이 정성껏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은 죽은 시체를 위한 것이죠. 시체에 바르고 썩어가는 그 시체가 잘 썩어갈 수 있도록, 또 썩을 때 단순히 썩은 내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썩는 그 죽음의 악취를 감춰줄 수 있도록 향품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혹시라도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장사 지낼 때 묻어둔 그 무덤을 그 여인들이 그 위치를 확인했음을 마가복음 15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디에 묻혔는지, 예수님이 어떤 곳에 묻혔는지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나 이 빈 무덤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천사의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새벽, 이 아침, 그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부활의 아침,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감격도,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위로도 있지 않았어요. 그저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간 것일 뿐입니다.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어떤 흥분을 가지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한 죽은 한 남자를 그저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 뿐일까요? 아니요. 이 여인들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다시 전해드린 제자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가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끝내 우리 앞에 확실히 드러내셨구나 라며 그 부활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다 와서 주를 찬양,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심히 놀라며 무덤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만 무서워서 놀랐을 뿐이지, 두려워했을 뿐이지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보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11절, 12절, 13절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말씀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허탄히 여기며 믿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며 이곳에 숨어 있느냐 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이 나타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한 가지 반응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뻐 감격하며 그렇게 기뻐 뛰었던 것이 아니라 허탄한 거짓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오히려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했다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지만 그저 나의 입술만 그것을 노래하고 있을 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활의 감격도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한 죄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 제자들이 맞닥뜨린 부활의 현장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 직접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내미셔서 못 박혀 뚫린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창으로 찔린 그 허리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마에게 나타나셨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꿈에서라도 나타나시고 아니면 기도할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 일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지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증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수많은 논문으로 증명해낸다고 해서 그래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뜨겁게 찬송 몇 곡 부른다고 해서 믿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신비 가운데 불현듯 믿게 되는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덜컥 믿어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오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결국이고 믿음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론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일도 없을 것이요 이 세상이 다만 우리 삶의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내어주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수년, 수십 년, 평생을 이 예배당의 뜰을 밟지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 어쩌면 오늘날 미국이라면 하버드 대학, 대한민국이라면 서울대,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교육
기관인 그 가말리엘의 학당에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유대교를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물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기는 분명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도 없고 그는 다만 저주받은 자였을 뿐이지, 구약이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다가 잠깐 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그 길을 따랐던, 그 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회에 그 잡아들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 수리아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때로는 한 사람, 때로 그들 모두가 모여 있을 때 만나 주시고 결국 그들을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후에 새로운 사명, 새로운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고 그의 모든 삶이 돌이켜져 회심하여 부활의 주님을 쫓는 삶,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은 제가 읽었지만 우리 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전부는 읽지 않겠지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에게와 또 더불어 만삭되지 않은 나와 같은 자에게까지도 나타나
보이셨도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이 부활이야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말하며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5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15장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긴 말씀 15장 1절에서 다른 장들도 그 장의 내용이 길지만 유난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난히 길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15장 58절에 내리는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요 실제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게 하는 실제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부활은 단순히 감격뿐만이 아니라 그 감격, 부활의 그 생명을 살아가는 분명한 실제이다라고 말하며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오히려 비웃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약속으로 받고 사는 부활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승리, 그 승리에 찬 선포를 마치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읽은 이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 또한 믿음의 마지막 결론으로 맺어지는 곳,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 믿음이 결국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산자가 죽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성인보다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또한 병든 자들에게 그 당신의 손을 내민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걸려 넘어지는 자리는 어딘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이, 이 세상의 삶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57절까지 부활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은 미래의 확실한 부활을 근거로 오늘에 살아가야 할 삶을 권면하는 것으로, 미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얻는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58절에서 말하는 결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화도 있었죠. 가끔씩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녀들까지 낳아서 어떤 그 나라의 그 왕조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영화가 있어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혈과 성배라는 그런 이 책인데 소설에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난 자녀들이 프랑스 그 왕조가 되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읽어보면 마치 그럴듯합니다. 그런 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예전에 히트했던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예요. 그런 부활에 대한 거짓 가르침만 있는 것뿐만 아니죠. 세상의 철학 또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책이나 어떤 철학 사조나 영화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그 고백과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이 세상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 또한 뻔히 다 알려진 그런 사실마저도 엎어버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결국엔 심판받아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될 텐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가 조작을 일삼은 것이 그 증거로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수많은 협작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버젓이 들고, 아니 오히려 권력을 얻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오히려 흔들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등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믿음 위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적 부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고백적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어이 이 세상의 1%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오직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극치가 곧 저들의 천국이 됩니다. 기어이 오늘 이기고 빼앗지 않으면 천국은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극치 천국을 맛보기 위해, 그들의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합니다. 고분분투합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론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누리며 살자라고만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오히려 오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가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려 애쓰는 삶을 삽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을 실천적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의 주님 앞에 설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서 모든 수고가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적 부활 신앙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넘어질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결국엔 이 세상이 다인 삶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의 결론, 고백적 부활신앙과 이 실천적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과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사는 것을 누군가 보고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삶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실천적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내일이,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에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데에서 바로 우리에게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못다 이룬 것은 내세에서 마저 하지라는 그런 체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은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체념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것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적 환상이 있어요. 이 정치에 대한 메시아적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 한 명 잘 뽑으면 마치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이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잠깐 그랬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어쩌면 같이 휩쓸려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허탈해하고 때로 분노해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완전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끝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온전케 하실 것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케 하실 것을 알기에, 그래서 다만 어떤 체념이나 그것을 넘어서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8절 앞에서 한 그 믿음의 선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5절과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